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자유가 있다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벌써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올림픽이 끝났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복, 빛을 다시금 되찾다. 한번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은요, 자유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전에 국적이 캐나다 국적이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북한에 한 150여 차례 왕래하면서 구제하고 많이 도와드렸었죠. 근데 간증하고 뭐 찬양할 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했던 유튜브 기록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북에 연루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최고 존엄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949일 억류되어 있다가 놀랍게 극적으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풀려난 임현수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새벽 2시에 아니 자다가 깨면 그냥 일어나서 산책을 한대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자유의 몸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하여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새벽 2시든 새벽에 깨면 무조건 나가신대요. 나가서 산보를 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자유, 이렇게 나를 죽을 줄 알았는데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유에는 뜻이, 목적이 있겠다. 우리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서 운동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자유를 만끽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이 자유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느끼는,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지금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광복절 79주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정말 올림픽이 끝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 날 끝났거든요. 근데 개막식 때 얼마나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온 세계 사람들, 우리 뒤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패러디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역을 맡고 제자들의 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 그대로 패러디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역과 그 제자들의 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여장을 한 남자, 드래그 퀸이라고 해요. 동성애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저렇게 호탕한 모습. 파리 하면 자유의 나라잖아요. 예?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계가 이거는 기독교를 모독한 거다. 더군다나 신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까지 많은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제서야 본의 아니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자유롭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고 그 영상을 얼른 내렸죠. 그리고 저 테이블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서 뚜껑이 열리더니만 파란 옷을 그렇게 파란 페인팅을 한 가수 한 분이 나왔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연출하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적어 왔는데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천국도 없다는 것이죠. 하늘만 있고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자유,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자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 사람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자유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뭘 선택해도 그것은 자유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한 주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았던 이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것이 자유지. 참 자유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다 제각각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자유는 어떤 것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마치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던져진 데에는 이유가 있을 리도 없고 어떤 목적이 있을 일도 없다. 그냥 던져진 거다. 그리고 진화된 거고 아메바를 통해서 우연찮게 그렇게 던져진 거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체고 자신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전통도 어떤 권위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너는 너다. 너답게 사는 것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칼리프라고 하는 남성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성 복서가 되어서 경기에 출전했죠. 같은 상대가 세계 랭킹 1위였던 여자 선수였는데 펀치를 맞아보더니만 이거는 여자의 펀치가 아니고 내가 맞아봤던 펀치가 아니다. 46초 만에 그냥 기권해버리고 통곡을 하고 주저앉았죠. 그래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그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살살 하더니만 금메달 땄어요. 예. 그러면서 참 남자가 여자 그 싸움판에 가서 왕노릇 하고, 성도 자기가 내가 남자라고 느낀다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인정했어요. 그리고 금메달 땄죠. 세상이 지금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자유다. 남자가 남자랑 살 수 있는 것도 내 자유고, 세 명이서 살아도 내 자유고, 내가 내 삶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어떤 권세가, 어떤 나라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왕의 부인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버렸죠. 마르 앙뚜아네트가 목이 잘린 채 또 이야기하는 것도 개막식의 한 순서였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자유, 또 성경에 말하는 자유, 참 제각각 다른 자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봉건제도가 이제 붕괴가 되고, 또 프랑스 혁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지게 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도 막 벌어지게 되었죠. 어쩔 줄 몰라 할 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치즘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끌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에릭 프롬이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이것이 방종이 되고 나치즘을 마련하고 더 심각한 나라의 그 역사에 이상한 파장을 일으키니까 차라리 그 자유를 반납하고 도피하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광복을 얻었죠. 광복을 얻고선 그거 가지고 서로 또 죽창들 들고 싸우고, 그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6.25가 발발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전쟁, 뭐 서로 동족 상대하는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좀
자유가 자유다워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시간들을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사람은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하여서 자유를 반납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피땀 눈물을 통하여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이제는 원 없이 자고 싶어요. 이제는 원 없이 먹고 싶어요. 예?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꺾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하여서 메달을 땄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 이후에 더 큰 자유를 폭넓게 그렇게 맛보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영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너희를 정말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자유,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 자유에 대한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첫 번째로 계약 안에 있는 자유인 거예요. 마치 책임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주로 들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참 자유가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에 떡도 먹고 배도 부르고 2장에 가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맛없는 포도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갈수록 깊은 맛을 내는 맛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그것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가까이서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떠나가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6장에 가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땅에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인육을 먹어?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6장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6장 66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참 제자가 돼.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이 말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얘기하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인기도 누리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떡고물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의 말에 거하고 이렇게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너희를 부르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불렀고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너는 내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고 상당수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다가 너 나를 따르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쫓아와야 돼. 그 말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 둘씩 여럿이 떠나가게 되고 그 분위기는 8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그 안에 안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짜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책임 있는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자유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자다. 스스로 나는 자유자다. 하나님의 본질이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존자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부르심 따라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아직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사명은 생명인 게 사명 다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나는 지존자다. 나는 주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의존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지존자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 죄악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탐욕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렇게 오히려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존자이면서도 지존자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어르신들 신방가 보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거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존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막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좌절하게 되고 더 허무하게 되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자신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의존자가 자존자처럼 살아가다가 분노 사회가 되었어요. 왜 사회가 지금 막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보복운전하고 뭐 이렇게 분노 사회가 돼버려요.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참지 못하는 분노 사회가 됐어요. 우울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데 2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었던 의료 기록이 남아있대. 100만 명. 우울증 100만 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증과 염려로 자꾸 각성제를 먹는데 처음에는 조금 먹지만 나중에 이 효과가 지속되려면 점점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술을 먹어도 중독이 되고 약에도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중독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인간의 죄인들이 그렇게 서서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진통제를 먹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중독에 빠지게 되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정말 생각은 자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순이 자꾸 충돌하면서 인간이 갈등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가서 내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는 거예요. 침팬지에게 가서 내 존재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졌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이런저런 분노와 우울과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오히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노예요, 정신적으로도 노예요, 영적으로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정말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구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 마음과 신앙과 정신을 로마 사람들에게 뺏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학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내가 우리 신앙을 우리의 정신을 뺏겨 본 적이 없거늘 왜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 말 잘했다. 그래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어땠는지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두렵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냐. 그리고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을 주었건만 그를 나에게 다시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말 잘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자가 돼야지. 그 자유에 책임을 지는 그 자유를 선택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그의 자유를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순종, 말씀이 없는 자유, 말씀이 없는 그 자유는 바로 참 자유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기를, 그럴 때 진정한 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진리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생각들은 또 다 다양하듯이 진리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 진리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학문이 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정치가는요, 권력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업가는요, 돈이 진리입니다. 돈이 진리이죠. 어떤 엄마에게는요, 아들이 진리예요. 아들이 진리. 자식. 연인들에게는요, 사랑이 진리인 거예요. 사랑이 진리. 사람들이 다 제각각 추구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진리라 함은 변하지 않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가요? 생각해보면 학문을 추구하던 사람들, 학문 변하더라고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학설이 계속 바뀌잖아요. 추가되잖아요. 바뀌더라고요. 돈 하는데 돈이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예. 돈이 계속 돌아요. 뿐만 아니라 권력, 그 5공화국 때 소수를 실버렸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감옥에 가죠. 권력, 정치, 힘, 그것이 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 사랑도 동사예요. 사랑도 동사. 광고에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잖아요. 사랑도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요, 진리를 엉뚱한 데다가 다 갖다 붙여요. 이 동네 가면 이거 먹어야 진리지. 이상한 날에는 짜장면을 먹어야 진리지. 진리를 이상한 데다가 막 갖다가 발라요. 예?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면 좋죠. 있으면 또 좋지만 가난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좋죠. 그러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산 사람들은요, 진정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자 두렵지 않아요. 권력 있는 자 무섭지 않아요.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 사자굴에 던져놔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진정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가 좀 아파도, 우리가 건강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정말 다른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감사와 간증과 찬송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돈에도 권력에도 힘에도 사람들이 평생을 그거 쫓아다니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되어서, 참 자유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죽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정 참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참 자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교회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음 달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돼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는 모험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게는 모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나 그 한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 그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참된 자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 삶, 좁은 문, 좁은 길, 용서하는 길이고 베푸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책임 있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우리는 주를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좁은 문 좁은 길, 낮아지는 길,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반주